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차례로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확장을 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확인되고 있나? 이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의도치 않았지만 이렇게 딱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전쟁의 부분을 오늘 조금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십 개 국가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 아니 저기 미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나중에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소문을 곧바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몇 분 후면 곧바로 소식을 듣고 심지어는 지금 실시간 전쟁, 실시간 중계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비추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제나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 말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는 전쟁. 마귀는 자기 마귀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백성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거대한 세력이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 내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밖에서 일어난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겨야 돼요? 내 안에서 이겨야 돼요. 내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 백전백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밖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겼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몰랐다면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 전쟁 준비를 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 지금 뭐 이란, 여러 나라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냐면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한 나라가 이겨요. 착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완전하게 한 나라가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준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밖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전쟁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하고도 신기한 나라예요. 예. 역사 속에서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신기하지만, 생긴 지 안 된 몇십 년 된 나라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기업이 계속 생겨나요. 기업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1인당 GNP가 전쟁 중인데 계속 올라가요. 신기하죠? 2025년 그 행복 지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행복 지수가 세계 3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8위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2년 반 계속되는데, 여러분, 그냥 잠자다가 막 사이렌 울리면 막 미사일 떨어지고 하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3위래. 내가 마트 가고 주유소 가는데 언제 미사일이 와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살기 좋은 나라 8위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몇 위일까요? 몇 위로 나왔을까요? 67위로 나왔습니다. 전쟁 없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어도, 우리는 전쟁 중이어도 안전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전쟁 중이어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국민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어도 불안해하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태초 이래로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밖에서 문화적으로 또 안에서 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싸움을 마귀가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얘들이 그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들도 엄청 교묘하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공격이 없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물리칠 수 있어.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멘. 공격이 있어도 나는 안전해.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여러분, 이 고백과 확인과 증거가 있다면 이 전쟁터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로 이루어진 이 선교팀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금은 그리스 영에 있는 키프로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총독 관저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당 하나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엘루마라,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름 바예수, 이 사람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방해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전화해서 누가 갑자기 집안에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기 식구 하나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로, 합리적인 일로 자기 백성 빼앗기지 않으려고 얘들도 난리를 치는 거죠. 이 바예수, 이 섬에 있던 이 무당의 이름이 바예수였어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름부터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높은 건 알아가지고 나는 예수의 아들이라 하면서 거기서 총독 뒤에서 총독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력과 향락과를 누리고 사람들을 이 어둠 가운데 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총독 정도면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식견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일 텐데 총독이 무당의 조종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아직 문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6월 3일 날인가 며칠 날 이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용한 무당들 집에는 불이 날 거예요.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 가가지고 구타를 하고 전본을 하고, 내가 시장에 나가야 되나요 말아요? 내가 도지사에 나가면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붙을까요? 이 무당한테 지혜를 빌리려고 지금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있지만 얘들을 쫓아낼 수는 있는데 그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전할 때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손을 떼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이 들어왔거든요. 성령으로 무장한 선교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못 오게 해, 무섭게 해, 싫게 해, 두렵게 해, 야, 실증나게 해, 짜증나게 해, 해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각종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서 자기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악한 영들을 난리나게 만드는 일들을 벌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은 없어지는 존재예요? 쫓아내야만 하는 존재예요? 쫓아내요. 쫓아내야 되는 존재. 얘들은 안 없어져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지옥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지옥은 얘들 다 몰아넣어가지고 거기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1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쫓아냈냐? 우리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13장 9절이네요.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 무당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 그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째려본 거예요. 이렇게 쫙 째려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 무당을 보았지만 그 박수 무당 안에 있는 영을 같이 본 겁니다. 구부로섬의 실질적인 권위자인 바예수를, 이 무당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이 귀신을 노려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노려봐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마귀를 째려볼 수 있어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꾸짖어요. 우리 그 다음 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무당을 째려보면서 이 욕하는 거거든요. 꾸짖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을 꾸짖지만 동시에 무당을 꾸짖는 거예요. 무당을 꾸짖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같이 꾸짖는 겁니다. 사람을 꾸짖지만 영을 꾸짖고, 영을 꾸짖지만 사람을 같이 꾸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악한 영만 꾸짖지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원하기 때문에. 권력, 높아짐, 시원함, 이 슬픔, 괴로움, 악함, 이것을 즐기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을 내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꾸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도. 귀신이 떠나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떠나냐면 싫어해야 떠나요. 아멘. 그걸 원하고 즐기고 당연하다, 맞다, 좋다, 어쩔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은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마음이다. 아멘. 원하지 말아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익숙함을 벗어나야 된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휘감고 있다면 그 영적인 악함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꾸짖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서러움과 야속함과 미움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 아멘. 나는 이 교회와 한 몸이다. 주님이 계신 이 교회를 나는 사랑할 것이다. 아멘.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나는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새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원해야 돼요, 원해야. 아멘. 귀신을 싫어하냐, 좋아하냐 하면 다 싫어한다고 하죠. 근데 귀신이 주는 안락함, 기쁨, 편안함, 즐거움, 피난처, 일시적인 게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것을 분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물리치고자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했듯이 성경 지식이 있다고 악한 영이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내게 적용해서 회개하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떠납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계셔야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슬픔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악한 영은 그 속에 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서 휘젓고 다닙니다. 악한 영, 귀신, 마귀의 쫄개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흔히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데 귀신 들림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림의 4가지 단계. 첫 번째 무슨 단계예요? 공격받는 단계. 이때는 때를 지은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악한 영은 사람 속 그 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 주위를 둘러쌉니다. 불신자 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때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합니다. 이 때지은 공격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틈이 돼요. 공격을 주는 틈이 됩니다. 이때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 기도를 하면 이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물리쳤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공격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틈을 열어놓는 습관. 어제 물리쳤지만 열려진 틈을 닫지 못하는 습관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 공격은 지속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열려진 틈을 메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단지 사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는 틈이 회개로 메워지고 틈이 메워진 것을 서로 발견해서 그것을 감싸주고 저 사람의 틈을 내가 막아주고 나의 틈을 저 사람이 막아주고 아멘. 이것이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영적 밖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공격받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주의 단계입니다. 이 거주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사는 단계입니다.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어느 한 부분에 집이 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울타리가 있어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밖의 생각이나 감정에는 악한 영향을 끼치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타리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불과 같이 타오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평상적인 감정을 잃어버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거주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주의 단계는 불신자들이나 는 당연한 거고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악한 영은 자신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 때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드러내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드러내길 원치 않기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반대로 도를 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것을 위장을 합니다. 오바라고 하죠. 오바. 그러니까 포장을 하거나 오바하거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을 경우 이 숨어있던 악한 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들어와도 혹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아무런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울타리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내쫓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워해야 돼요. 그걸 즐기지 말고 싫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당한 축사로도 이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쫓겨나가려고 이놈들이 짐을 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 들림의 단계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울타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긴 있는데 울타리 안에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얘들이 왜 밖으로 나왔을까요? 이제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숨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말, 감정, 행동, 생각, 이거를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들림의 단계에서의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성품 속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 양상이 성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나요? 성품. 그래서 평소에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있는 어떤 영역이 자극되면 그 사람의 생각, 말, 감정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귀신에게 통제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맞다고 옳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들림 속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상한 감정을 즐기면서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들림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와 축사 사역이 필요하고 또 본인 또한 내게서 이것을 떠나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움과 떨침의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로잡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감정 이 모든 게 귀신하고 똑같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격받는 단계, 거주의 단계, 들림의 단계, 사로잡힘의 단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이 과학의 시대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분, 귀신이라 해서 막 TV에서 나오는 눈 막 이렇게 뜨고서 이런 좀비같이 그런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모든 것, 아멘. 이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 분별을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 전혀 없는데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고 공격받고 있고 내가 먼저 내쫓지 않으면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아멘. 전쟁터에서는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 싸우는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분별했고 그를 주목하고 노려보고 꾸짖음으로
대적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했지만 나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승리했지. 뭐 성경에 이름 기록도 없고 이 남양주에 사는 우리도 이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그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인하여 사단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게 중요하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크게 소리 지르느냐 적게 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진짜 계시느냐, 이것이 마귀가 쫓겨가느냐 그대로 있느냐의 핵심 관건입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마귀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마귀도 알아요. 암만 소리 빽빽 질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그 동네의 개들 중에서 짱 먹는 개가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이빨도 나오고 하면 조그만 똥개들이 다 빌빌 오줌 싸면서 빌빌 거립니다. 발딱 배를 뉘고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 개는 동네를 휘저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를 호랑이 우리 안에 한번 딱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요. 얘가 구석에 몰려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개가.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앞에 있는 마귀의 존재거든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승리의 사역은 주님이 하셨지만 그 승리의 이름을 사용할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습관을 버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계속 죄를 양산해내는 습관을 바꾸어가는 것.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참 어떤 마음의 힘듦이나 어둠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한동안 그것을 벗고 싶어요?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이죠.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숙여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런 자기 정당화의 마음이 계속 이게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속삭임이에요? 요게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둠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사고가 되고 그 성품이 되고 구조가 되어서 나중에 들림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질 수 있지만 다시 빠져나와서 주님이 나를 이끌 것이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나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갈 거야. 사랑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거 일어날 거야. 어둠을 나가 내가 빛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계속 만들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아예 파버립시다. 네. 그럼 이게 정직이죠. 마귀는 늘 거짓과 일합니다. 교묘하게 내 감정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해서 속이고 때로는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는 모습으로 속이고, 여러분, 이 속임에 속지를 맙시다. 들춰진 것이 있다면, 드러난 것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들춰내야만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들춰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놈이 요거 뒤 속에서 숨어 있다가 드디어 정체를 나타냈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인해서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늘 뒤틀리고 이기심으로 차고 분열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품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것을 대적하고 명령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과 습관이 있기에 그것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버거움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피하지 말고 우리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싸우기를 작정하고 나가 싸워 또 다음 주에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